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책 중간쯤에 1117쪽에 있습니다. 1117쪽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정말 한 달의 시간을 함께 주셔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시키시고 정말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잘 훈련하며 대망의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서 가고 있다가 라마라는 곳에서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은 중간에 처음부터 잡혀간 것이 아니라 우리 39장 보면은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여서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아라 하고,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39장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기 싫다고 잡아서 가둬놓은 그 상태에서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풀어줘서 바벨론 왕의 얘기를 듣고 집으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지금 40장에서는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지금 끌려가게 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에 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잡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령관이 보게 하시는 거죠. 마침 어떻게 예레미야를 보게 돼서 이걸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렸다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나, 날 좀 보고 계시나, 나 지금 힘든데 알고 계시나,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편안하게 풀어줬는데 군인들이 알지 못하고 또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들 사이에 끌려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시고 이렇게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그 사이에 좀 조롱도 당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진짜 선하신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지금 편안한 집에 있는데 또 잡혀갔어. 그리고 현실만 바라볼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지금 잡힌 게 풀려나게 돼요. 그러면서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2절에 사령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선포했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벨론 왕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신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2차까지 포로로 끌려가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서신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왕도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백성들은 불순종을 했어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말씀 안에 과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3절에요. 그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그러면 그냥 훈련은 있어요. 훈련은 있지만 이렇게 고난의 사건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의 사건, 정말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사건, 집안이 망하는 사건은요, 이거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순종을 안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순종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허락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아픔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못 갈까 봐 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셔서 이제 순종의 자녀로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리니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너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네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이 땅에 남아있고 싶으면 남아있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지금 여기는 라마라는 곳은 아직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 땅이니까 너 여기 있고 싶어. 여기 온 땅이 다 이제 너희 것이니까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라. 네가 선택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5절에요. 아직 돌이키기 전에, 아직 결정하기 전에 그가 얘기해요. 다시 이르되 나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람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양식이나 선물을 다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는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양식과 선물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편안하게 더 먹고 마실 수 있게끔 해주셔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 아내 뺏기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복귀시키고 회개하고 났을 때, 회개하고 머물러 있으면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고 다시 가뭄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때 그 애굽 왕이 많은 것들을 선물로 다 준 것을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육적으로 나타나요. 선물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다는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자녀들이 잘했을 때 막 용돈 주고 싶잖아요. 몰래 막 용돈 주고. 그렇듯이 우리가 잘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쁘니까 막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도 주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같고, 다른 나라에 항복하라고, 이 나라가 그들이 점령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삶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내가 지금 포로로 보내는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하려고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왕들을 섬겨봐. 얼마나 고단한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 바벨론에 가 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선포하기에는요 너무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일본에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항복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듣겠어요? 육적으로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기 선지자들은 다 같이 아니라고, 저거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저 순종하셨어요. 이 사람의 자녀 순종하기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셔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날마다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옳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옳다, 말씀대로 행한 예레미야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너 참 수고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같이 끌려가는 거기서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움직여서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느라고 이렇게 실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진짜 상황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난이, 이런 센 고난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센 고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고난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물론 환경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훈련만 잘 받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구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 순종한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선물까지 주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고 싶은 대로 있어라. 그랬을 때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어느 걸 선택했냐면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거기에는 그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똑똑하고 귀족들 죽고 또 남은 자들 다 지금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냐면은 39장의 10절에 보면은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난하게 집 하나 없고 포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똑똑한 것들은 모여서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심었고, 이런 사람들 여기 있어서 농사짓고 여기서 살라고 빈민들만 놔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잘난 것들은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고 기득권 세력들, 그들 앞장서서 데려가고요. 1차 때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들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남아놓으면 자기가 옳다고 또 반역할까 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틀렸다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는 그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히 살라고. 여러분, 이것이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옳아서 내 생각 안에 갇히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틀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도 틀리고 너도 다 틀려서 나만 옳아. 그런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은혜 가운데 있어요? 평안을 누려요?
예, 그냥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몰라요. 난 연약해요. 하는 겸손한 자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천국이 늦게 세워져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은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겠어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만약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선택하라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에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돌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걸 원하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니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못 살고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더 어려운 길을 택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 길을 택해서 그래도 그들을 좀 돌봐야지 백성들을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쪽으로 안 가고 육적으로 보기에는 좀 편해 보이는 그러한 그냥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바벨론에는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에스겔을 세우셔서 선지자로 지금 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세울 거고 새롭게 그곳에서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도 말씀 안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그런 지방의 장관들로 높은 자로 세우시고 그다음 에스겔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이 백성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막 박해받고 막 감옥에 갇히고 하고 복음을 전한 이들을 따라가서 돌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목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고난한 길을 선택하고 백성을 돌보는 길로 가요. 그런 육적으로 편안하게 이 땅에 있게는 안 할 텐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라, 거기에는 새로운 시대가 있는 거야. 그곳에서 거기서 정착한 영혼들을 통해서 이제 일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건 이런 성경 말씀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더 백성을 돌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 여기 있어, 그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포로로 가는데 풀어줬다고 좋다고 그래, 응? 다시 혼자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욕먹을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람들 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는 없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방향을 아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나 욕을 먹어, 그러면 저도 욕을 먹는데요, 리더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박해받아요.
그래, 우리 같이 박해 받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박해 없는 건 지금 잘 못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위로 받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좀 힘들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금 리더들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여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이제 통치를 받고자 합니다. 그때의 9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으로 바벨론 왕이 세운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땅에 있는 그 빈민들과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왕을 섬겨라. 그래야면 너에게 유익할 거야. 여러분, 이 말도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끌려갔지만 이 백성들은 싫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지켜주고 왜 그렇게 가게 해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훈련시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화만 나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빈민들에게 그 왕을, 바벨 왕을 잘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유익할 거야. 그러니까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역하지 마.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앞잡이야. 일본의 앞잡이 하듯이 이거 바벨론의 앞잡이구나. 자기가 이 총독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바벨론 왕을 지금 섬기라고 하는구나로 인간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떠났고 총독으로 세워졌다고 하니까 슬금슬금 다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있어요.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렀어요. 다 도망갔던 이들이요, 유대 그 군인들, 이 지휘관들이요 도망갔는데 안 잡혀가지고 도망갔다. 다 지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요하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 이웃 나라의 그 왕 발리스가 너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줄 너가 아느냐 하되 아이겜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럴 일이 있겠어? 지금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가 요번에 쳐들어와서 너 총독을 너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실 알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 믿질 않는 거예요. 이 그다랴 총독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가다랴의 아들 요하난이 얘기해요. 내가 가서 그를 죽일게 라고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갈 수 있게끔 명령해 주세요. 총독이니까. 어찌하여 그가 너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대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지금 이게 유다에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있는데 지금 살해하려는 이 음모가 있으니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걸 허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음모를 알아가지고.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이렇게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거 진짜가 아니야. 너가 이거 잘못한 거지.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요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품이요 선해요. 모든 사람은 선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악하지 않을 거야. 선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도 안 믿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는데 성품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럴 리 없어. 이거 그렇지 않아. 가서 내가 비밀을 들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비밀히 가서 이렇게 그를 없애고 이 유다 땅의 평안을 유지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총독이었는데 그럴 리 없어.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첫 1절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이렇게 이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살해 음모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려고 해도 안 믿어요.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선하면 남도 선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건 어느 정도는 좋아요. 악을 행하고 그래도 나는 그냥 선하게 항상 대하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총독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살해 음모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유다 땅에 또 혼란이 올 수 있는 이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철저히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위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만 임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임했어요. 왜요?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거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훈련시키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영혼처럼 동일한 거 인간의 모습이. 그러니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절대 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께는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니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러면요 가족에게 핍박 엄청 받아요. 내가 그냥 맞춰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니까 핍박 안 받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 보시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그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웃이 사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사랑은요 이웃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3-4번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가족들이요 싫어한다고요. 누가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더니 또 안 나가던 새벽 예배 왜 나가냐고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예배 못 나가게 한다고요. 대충 믿으라 그랬더니 열심히 믿어서 잘못될까 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칠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결국은 열심히 믿으면 다 싫어해요. 가끔씩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는 건 괜찮아. 나쁜 말 안 할 거니까. 그러나 열심히 믿으면 막 교회에다 돈을 바칠까 봐 이 믿지 않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다 물질의 우상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 잘 믿으면 막 다 갖다 바칠까 봐. 여러분 다 갖다 바쳐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래야지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데,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요, 먼저 십계명 안에 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예수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순종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또 훈련도 시키셨기 때문에 했는데, 마지막 제가 제일 순종 안 됐던 것은 건축하라 때, 이 건축하라 때 목사님 하나님께 받으셨다고. 근데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얼마나 이렇게 고생, 물질 훈련을 엄청 받아야 되는 거, 물질 고생 많이 할 걸 알아서 저는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성전 이렇게 건축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이 이게 우리에게 당첨될 수 있도록 추첨하는 거니까 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막 돈 걱정하고 막 어마어마한 물질 훈련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속으로는 안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됐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기도원에 갔다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뭐 하여튼 어려웠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선교하고 뭐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고 교회 항상 재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그날 쫓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성전 건축은 교회 건물, 교회 건축은 내 뜻이다 하시면서 5시간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란 5시간을 기도해야 이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죽기 살기 열심히 5시간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했죠.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내 뜻을 계속 꺾는 거였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을 수 있게끔. 그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 건축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요 교만해가지고 너무 순종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근데 말씀이 들려왔어요. 안 들리면 좋은데 들려왔단 말이야. 정확히 5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들었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종할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나 하기 싫은 마음에, 야 이제 완전히 뭐 물질의 고난은 막 정말 내가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물질의 고난이 오겠구나.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물질 고난이 올 게 너무 싫어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거에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큰 욕심 없이 그냥 아이들 돌보고 잘 살았는데, 그냥 그래서 결국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잖아요. 물질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여러분, 그 덕분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은혜를 누렸어요. 물질 우상 내려놔지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현수막에 붙어있던 예수님의 그 형상이 있는데, 그걸 다리를 맨날 붙잡고 기도해서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 다리를 상상으로,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떠나시면 안 된다고. 그냥 예수님이 요즘 똑똑 두리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다른 걸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셔드리지 않잖아요. 다른 거 다 붙잡고 있느라고 내려놔야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는 막 고난이 너무 세니까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고요.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래서 제가 주님을 완전히 모시는 이 은혜, 성령의 전을 세워라 하셨는데, 그 성령의 전이 심령 안에 세워지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정말 천국에서 죽어서나 누릴 천국을 이 땅에 누리게 된 거예요. 100%는 못 누리죠.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옛날의 삶과 지금의 삶은요, 저는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오직 순종이에요. 그 고난이요, 별거 고난도 없었어요. 그냥 불안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잖아요. 이 환경에서 벌써 끝났어요. 코로나 때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아직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성도님이 있든 없든 이 많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간 완전한 천국을 누리며 이제는 물질의 걱정은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없어요. 훈련을 받았더니 어차피 있어도 하나님 거,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의 빚이고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저는 그저 순종만 하니 완전한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하거든요. 기쁘고 평안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날,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막 바지가랑에 붙잡고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더니 아버지 그들은 이들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이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